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27장 20절부터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제목은 그대로 성막의 3대 불을 끄지 말자. 여러분들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성막과도 같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과 왼쪽에 촛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이 법궤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면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야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요. 이 새벽에도 누구 만나러 나왔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나주느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만난 증거가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들은 것처럼. 사무엘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면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어디서 잤어요? 이 지성소 앞에서 항상 성막의 이 법궤 앞에서 잠을 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이요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잠꼬대하고 앉아서 자 두 번째 또 불렀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두 번째 때 세 번째 한 번만 더 만약에 하나님 너를 부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음성이 사무엘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뭘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신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을 떠올려 줘야 제가 그거를 신뢰해요. 그리고 그걸 응답이라고 여겨요. 그냥 뭐 내 감정이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받고 뭐 했고 이걸 가지고 저는 막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무슨 느낌을 주는데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오르는가 과연 그것이 말씀에 준하는가를 빗대어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신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확신이 말씀에 근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아무에게나 말씀하느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단을 거친 영혼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피를 들고 온 사람들, 이 사람과 상종하지 절대 예수 피 없이 나온 사람, 인간하고는 절대 상종을 안 해요. 오히려 뭐 하냐면 예수 피 없이 나오고 본인의 모습으로 나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죄의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은요 돌격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로 덧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토대로 하나님 히브리서 얘기하니까 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뭘 얻었냐면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담력은 어느 때 얻는 거예요? 무서울 때 얻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곳을 가는데 뭐하러 담력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심호흡하고 들어가세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안 들어가요. 편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냐면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잘못 나갔다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나오니까 담력을 얻고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담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갈 때에 담력을 얻어 나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달랐던 점이 뭡니까?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들고 나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곡식단을 들고 나가니까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모르고 나갔다가 가인에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결국 옆에 있는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 실패해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날마다 늘 제사에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그럼 뭐 나올 때만 예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늘상 얘기하는 뭐냐면 삶의 예배도 뭘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 피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배 때만 나와가지고 예수 피 하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예수 피, 아니, 제가 은혜를 세게 받을 때 어쨌냐면 여기서만 예수 피를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특히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엄마 방 가가지고 벽북 잡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뭐냐면 주여 예수 피로 여기를 덮어주옵소서. 또 내 방 가서도 예수 피를 여기다, 주방 가서도 예수 피를 부르, 화장실 가서도 예수 피를 여기다 부르. 주여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해서. 이걸 연상을 할 때 뭘 연상을 했냐면 출애굽기에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주여 죽음의 어둠의 영들이 다 이곳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그럼 이게 과연 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성막이 어디,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령 마음 문설주에도 뭘 발라야 돼요? 예수 피를 날마다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수 피 찾고 뒤에 가서 보면 뭐예요?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뭘로? 예수 피로 젖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은혜가 이게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 뒤에 이 모든 행위는 다 뻥이에요. 다 뻥. 그러니까 날마다 번제단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임하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쪼개져요. 뭐라 했나고요? 쪼개져요. 주님 앞에 내가 쪼개져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거짓자가 살아나가지고 또 쪼개져야 돼. 결국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쪼개질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불이 임한다. 쪼개진 골기 사이가 아니고서는 불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도 쪼개졌다가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본드칠 돼서 다시 붙어 있어요. 어제 쪼개진 것 같은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또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저번에 작년에도 이 죄를 가지고 회개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이 죄를 가지고 회개했던 것 같아. 오늘 봤더니 왜요? 어제 내가 미워했던 미움이 오늘도 또 솟아가지고 또 미워하고 있어요. 또 게을러져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번제단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요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끊일 일이 없어요. 왜요? 제가 날마다 올려드릴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 날마다 죄를 지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질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 회개하는 건 뭐냐면 이때는 구원의 불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원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물두멍에 와서는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막의 3대 불 중에 이 뭐냐면 촛대 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촛대 불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구원의 불이 임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원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도 이 개 같은 예수 나는 몰라 하고 도망을 갔어도 그 상태로 베드로가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발을 씻겨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한 번 씻은 사람은 목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니들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니들이 땅을 버타며 사니까, 땅을 딛고 사니까,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뭐한다? 범죄하더라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두려움에 못 이겨서 예수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팔아먹었더니 가룟 유다도 회개해요, 안 해요? 해요. 베드로보다 더 진하게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받은 은전을 가져다가 은 30냥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와가지고 그 자책감에도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할 정도로 회개한 것 같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왜 해요?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예수 피를 우리가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살려고 회개를 하는 거지 죽을 놈이 회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걔는 애초부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 받았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번제단에 벌써 이미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도 이미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이거는 완성을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신구약을 모든 걸 다 이룬 줄을 믿습니다. 그 전까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구원받은 거예요. 뭐 다말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이 우리의 죄를 씻고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성령을 더 간절히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성소는 바깥과 다르게 바깥은 뭘로 빛이 있어요? 태양광이 쏘고 있어요. 이미 야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은 뭘로 되어 있냐면 4개 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문양을 한 그 천으로 된 자색실과 뭐 이런 홍색실과 이런 걸로 짠 아름다운 천으로 한번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한번 덮고 그 다음에 그 핏물들인 붉은 가죽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계달의 장막으로 다시 한번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겹을 가서 덮어버리니까 이 안에가 뭐냐면 어두컴컴해요.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두컴컴해요. 여기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들어올 때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불 켜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가 환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켜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바로 떡상에다가 손을 대고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불을 켜는 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촛대에 불을 켜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뭐가 보여요? 떡상이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분향단이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무턱대고 떡을 먹겠다고 손을 대다 보면 떡상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떡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세게 받고 깊이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촛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아시죠? 7 촛대로 만들었는데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기구의 모든 주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금으로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왜 100%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끝에는 살구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까지 되어 있어요.
촛대 받침이 이런 식으로 됐고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 이 모양이 금 1달란트로 만든 촛대예요. 보다시피 이것을 끊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조립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모형을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촛대는 어떻게 되냐면 한 덩어리를 갖고 만듭니다. 뭘 갖고 만든다고요? 한 덩어리를 갖고 만들어요. 금 한 덩어리를 녹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순도 높은 금 100%여만 가능해요. 1%라도 딱딱한 게 있으면 유연할까요? 안 유연할까요? 금은 희한하게도 뭐냐면 불순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요. 근데 이게 불순물이 빠지면 유연해져요. 이것을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부서지고 내려지고 금과 같이 연단되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부들부들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촛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촛대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곧 나예요, 나. 여러분들과 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사람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1달란트로도 촛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하면 딱딱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어요. 뭘로? 촛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와서 뽑아내야 되는데 딱딱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촛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을 켜는 공고사하고 촛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제가 왜 번제단을 거치고 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0% 순도 높은 금이 돼야 촛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왜 세게 해야 되느냐? 100% 순도 높은 금이 되셔야 되니까.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왜 환경에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100% 순도 높은 금이 되려면 욥도 그러한 환난을 겪은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받는 환난은 욥에 비하면은 높아요, 적어요? 그렇죠. 욥이야말로 진짜 100% 금이 될 만한 환난을 겪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요 100% 순도 높이려면요 지금 받는 환난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71회를 배웠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3년 반을 어떻게 겪어요? 강도 높은 응축된 환난을 겪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의 때예요? 예, 테스트 해봤어요. 이방인의 때 아니고 유대인의 때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겪냐면 풀어져서 이방인의 때는요 2000년이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 환란이 늘어져서 받았다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반을 응축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100% 순도 높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때 환란 없이는 안 해요. 천년왕국 가서도 그렇잖아요. 1000년 동안 무적행해서 사단을 가둬놨다가 나중에 결국 풀어서 또 뭐예요? 그들을 담금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담가가지고 100% 금인가? 금덩어리 된 것들만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어디 못 가요? 갈 수 없는 나라.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 근데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금 촛대는 1달란트로 만드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계시록에 왔더니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7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에서, 버두, 사빌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가 돼야 돼요. 필라델피아 외우기 어려우시면 뭘 생각하라고요?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빌라델피아에서 나온 어근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의 교회는 뭐냐면 환난과 궁핍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너는 실상 뭐하다? 부자라.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해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에베소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 교회는 뭘 버린 교회예요? 첫사랑. 그래서 금촛대의 원리를 보면은 이 원리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촛대의 불은요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조금만 소홀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내 안에 뭐가 꺼져요? 불이 꺼져요. 어둠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딴 데서 찾아볼 거 없어요.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죄도 여러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다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관계의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하고 싸웠지? 이런 거 갖고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면 너 첫사랑 버렸어. 처음 사랑이 버렸어. 처음 사랑은 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꺼져버렸어요. 이 첫사랑이 언제 임한다고요? 번제단에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감전시켜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의 마음도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촛대의 불도 켜져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했던 거는 너희가 환난과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칭찬만 있었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궁핍함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누굴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3년 반 이거 뭐예요? 부인하냐 안 하냐. 666표 받느냐 안 받느냐. 짐승의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경제활동 못 하는데 이거 너 포기할 수 있니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왜? 예수 믿는 게 그게 징표예요. 오늘날로는 공산당이 내려오면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말하고 죽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에 가서 일곱 교회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테스트가 이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참 불행하게도 책망이 많았어요. 책망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책망이 뭐였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니골라당은 2단이. 여러분들 2단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는 2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2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마지막에 나타난 7교회에서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촛대 안에서 2단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2단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니골라당 그러면은 제가 외우기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골란당 그러다. 너 2단 따라가다 니골란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도 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아디라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냐? 교회가 음란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저희가 이것이 없느냐? 이 7개가 섞여서 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4대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아볼 수 없대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대요. 너 잘한 게 뭐니 도대체? 내가 도무지 너의 이름을 모르겠노라 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행위록에 좋은 것들이 많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행위록을 뒤져봐도 뭐가 없어요? 날 위해 흔적이 없대요.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저 하늘나라 가서는 남는 게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산 것만 하늘나라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와봤더니 뭐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산 게 없어.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베풀어서 뭐냐면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계를 뭐냐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교회예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강하고 부유해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광화문을 나간다고 한들 사실 우리가 나가서 뭐 한들 뭐가 있겠어요? 없지만 그러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지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은 적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적은 능력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뭐냐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주님의 사람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아니면 도지 하나님은 중간에 애매한 거를 딱 질색하대요. 요즘에 우리가 덥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미지근한 물 먹으면 어떻게 짜증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성도들 보면요 화가 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목이 간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엄청 세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뭐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귀신이 막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 첫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갔다 오니까 안 나가던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어쩌고 뭐 했으면 어쩔 거예요? 내가 그 느낌에 저의 그 합리할지는 몰라도 이걸 통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뭐였냐면 왜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데 안 나가지? 왜 예수 보혈해? 그리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왜 귀신이 이렇게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의 귀신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면역력도 세졌고 안 나가요. 여러분들 바퀴벌레요. 아무리 약 센 거 이제 점점 세지잖아요. 그럼 바퀴벌레 어떻게 하면 점점 커져요. 요즘에 저는 요만한 바퀴벌레 봤는데 요즘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이만해요. 바퀴벌레가 안 죽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죽잖아요. 근데 귀신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귀신은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하늘에 있다가 그리고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해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임하고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이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디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냐면 땅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점점 악한 것들은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요 전쟁과 기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 왜 이런 전쟁들이 왜 일어나면 내려와서 미움의 영들이 나라와 나라들을 계속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왜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도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센 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는 왜 안 나타나고 점점 마귀들이 세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뭐만 있으면 성령의 촛대만 여러분들이 안에 잘 피우고만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잘 바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방어하셔야 돼요. 들어오고 나면요 너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외쳐보고 피도 내려붙였는데 반응이 잘 안 나타나. 근데 뭐에 반응하냐니까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니까 막 기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관계 회복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래. 그래야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어요? 지옥불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붙기만 하면 그 누구도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딱 틈타고 들어와서 이간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니까 반응이 어디서 나면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이 보혈이 이기는 3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혈을 외치고 이름 외칠 때 잘 알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혈이 이기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거든요. 뭘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뭘 이기냐면 인간의 양심을 이겨요. 여러분들 제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해요. 양심 때문에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제 똑같은 죄졌는데 오늘 또 회개한다고 아우 죄송해서 어떻게 이걸 회개하지? 천만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준 자. 이건 무제한이라는 뜻이에요. 반복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제한이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예수 피를 뻔뻔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인간의 양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반드시 마귀가 옆에 와서 야 너 음란하잖아. 야 너 미움 있잖아. 야 이 박군의 마음에 있는 이 7가지 너 게으르잖아.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뭐하냐면 참소하기 시작을 해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떠한지를요 귀신같이 귀신이 더 알더라고요. 그럼 딱 내 모습을 귀신이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쫄아요. 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검사 앞에 가면요 죄를 안 지어도 어떻게 해요? 쫄아요. 판사 앞에 가면 더 쫄아요. 그냥 무서워. 뭔가 왜 그래요? 죄가 없어도 그래요. 중압감이 들고 뭣도 모르게 그냥 너 뭐지? 뭐 이러면 그냥 쫄아요. 그때 뭘 떠올려면 예수 보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임할 때도요 우리는 쫄아요. 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심이 나를 책망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미안해서 예수님한테 회개를 해요? 왜? 똑같은 죄를 몇 번을 졌는데 내가 앞으로도 더 회개를 못해. 그래서 이 보혈의 원리를 깨닫고 사용을 해야지 그냥 예수 피면 부적처럼 그냥 피 나 이 개 같은 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얘기 딱 듣고 그냥 축사하다가 마귀 된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싸우려고 든대 자기랑. 여러분들 축사할 때도 조심하세요. 와 내가 저 인격체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축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 근데 옆에 권사님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리는 느낌인데 이거 막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은 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 어쨌거나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해야겠다. 이래야지. 주님과의 사이가 조금만 벌어지면은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언제 들어갔니? 그랬더니 전에 축사했었을 때 언제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 아니에요. 전 자매예요. 한참 오래되고 없었는데 그 자매는 언제 들어갔냐고 그때 봤더니 창문 밖에 비가 내렸대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더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창문에서 비가 내렸대요. 근데 비가 내리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비가 오면 우중충하면 축 처지잖아요. 창문 보면서 이렇게 척 처질 때 그때 들어갔다는 거야. 그때 우울함을 틈타고 들어갔다는 거야.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들어올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감정에 휘말릴 때 그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요.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삼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피를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피가 날마다 발라져 있으면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넘어가는데 뭐 이 깐났고 마귀 정도야. 지가 얘기하던 자기는 급이 높아서 안 나간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말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요 많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어디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불에 비춰지면요 다 마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에 비춰져서 나타나고 번제단 앞에서 나타나고 다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불로 들고 들어간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그 속내가 버젓이 드러났거든요. 다른 불을 들고 나갔다는 건 예수 피부 들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자기의 어떤 다른 불을 들고 행위적인 어떤 다른 불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역사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태워줄게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무서워 죽겠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가인을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은 정당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너 속에 마귀가 들어있잖아. 마귀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교회들이 왜 니골라당을 따라다니고 왜 이사벨을 받아들이고 왜 하겠어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러죠.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차렸는데 나중에 갔더니 뭐예요? 누가 없어요? 예수 없는 교회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 또 4대 라우디게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필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는 8월 15일 날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니까 뭘 깨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촛대가 내 안에서 번쩍번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아버지 어둠이 아닌 빛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반드시 아버지 주님 7 촛대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아버지 반드시 한국교회가 회개하여서 필라델피아와 같이 아버지 주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8월 15일 반드시 1천만 명이 모여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도 우리의 힘으로는 모일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끄시는 정강훈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